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구소련 당시 의사 콤필드가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죄수들을 치료하는 등 조금은 자유로운 처지였어요. 이 교도소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이 의사 콤필드를 만나게 되고요. 콤필드에게 전도를 해서 이 의사 콤필드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콤필드의 환자 중에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정치범이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콤필드는 이 환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주 간곡하게 전했어요. 이 사람의 수술을 마친 날 밤에 콤필드는 안타깝게도 자기 방에서 자객의 습격을 받았고 새벽에 시체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암 환자가 그 후에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에요. 그 솔제니친은 구소련 치하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음성을 발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루는 기적적 역사는 이처럼 대단합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룬 그 2가지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사도로서 그는 한 교회에 안주하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처럼 언제나 돌아다녔으며 선을 행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두루 다님은 신앙과 목회의 아주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것이 신방이든지 선교이든지 두루 다녀야 하나님의 새 은혜도 하나님의 새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활동의 거점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부족한 종의 목회의 거점도 언제나 신월제일교회예요. 저의 마음에는 늘 신월제일교회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떨어져 있는 여정 중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있고 신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는 투옥당하기도 하게 되지요. 그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모두가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걸로 불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기오스의 백성으로 불려지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도 보세요. 애니야의 상태는 아주 비참했어요.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워 지낼 정도로 극심했는데 그 기간이 8년이나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다는 거예요. 병자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그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택하고 다가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요. 예수님의 치료는 아주 놀라웠어요. 베드로는 오늘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치유가 그리스도의 행위와 업적임을 선언하면서 그가 즉시 나을 것을 장담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라면 장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저 잠시 너를 편케 하리라가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바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며 스스로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에게는 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졌으니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비실거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좀 어깨를 쫙 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의 자리는 이제 병상의 자리가 아니라 휴식의 자리다, 헌신의 자리다, 전도와 선교의 자리다. 그러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요. 그는 즉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일어나니까 35절에 보세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일어날 사람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 믿었다 하지 않았어요. 애니야, 일어날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예수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0절 이하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일은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드러내고 이루어질 일도 있고 은밀하게 되어질 일도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므로 베드로는 허영이나 허례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물리치셨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왔지만 베드로는 구경시키지 않았어요. 왜? 기적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원하지 않아요. 기적의 주인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벽에 부르실 때 여러분, 구경꾼이라도 좀 되십시오. 눈을 좀 크게 뜨고
구경꾼이라도 돼야지. 이건 구경도 못하고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니야 때보다 더 큰 역사이기 때문에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야를 치료할 때는 그저 암시적인 기도를 했지만 이 위대한 역사에는 그가 직접 하나님께 종이 복종하듯이 그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부족한 종이 이 여정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온 교인들에게 했더니 기도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는 많이 와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엔 안 와. 믿어도 될까요? 예? 믿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일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기도로 이룬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곧 소생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달리다 쿰 했던 거 기억나셔요?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이 위대한 선포가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이 다비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 쿰! 그럴 때 이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고 그녀는 생명을 얻어 죽음으로 닫혀졌던 그 눈을 활짝 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준아, 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명령해 보세요. 명준아, 쿰! 해보시라니까. 안 일어나고 싶어요? 아유, 그냥 잘 거예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예, 여러분 이름 넣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명준아, 쿰! 명준아, 쿰! 여러분 꼭 좀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영이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잖아요. 아까 35절 보았잖아요. 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들이 기적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적인 치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도 보세요. 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구원의 도구여야 합니다. 결코 과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떤 말씀, 어떤 기도의 결실이든지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모든 헌신이나 사역의 목표는 바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나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컴퓨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저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자고 하면 뭐 하나님이 왜 나를 기름 부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내 머리에 손을 얹겠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구원조차 못 지키고 사는 중직자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왜 기름 부었는가? 이걸 알고 그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쓰여야 되는 거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만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도, 온두라스에도, 몽골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여러분, 몽골에 다녀온 지도 5년 전인데 벌써 5년이,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벌써 5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몽골 갈 때 기억나시나 몰라. 그때 제가 7월 달에 폐렴으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고도 제가 일어나서 8월 달에 몽골 사역을 갔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빼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어떻든 그땐 그랬어요. 예. 그러고도 갔어요. 왜? 오라 하니까. 오라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송춘명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어젯밤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따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잠깐 뵈었는데, 예. 제가 이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제서야 많이 들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 캄보디아에서 송춘명 선교사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세우는, 특히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아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이를 14명이나 데리고 키워요. 학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예? 아주 깡촌 시골에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켜요. 그 가운데서 대학을 신학교도 보내고, 우리나라 여기 김천대학에 유학도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해요. 뭐 큰 돈이 들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큰 돈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르신, 그 선교사님의 목표는 아이들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선교사님에게 보통 교회들이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짓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뭐 해주세요, 이 요청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짓는 거 안 합니다. 저는 교회 세우고 누구네 교회가 뭐 이 교회 세웠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사람에게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어날 사람이, 일어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50년을 지켜주신 이 기적적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 이렇게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좀 더 많은 새로운 일, 새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로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쿰 하고 다니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누굴 만나든지 마음속으로는 그를 향해서도 외쳐보세요. 쿰. 혹시라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더더욱 더 강력한 주님의 이름으로 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해, 명준아, 일어나자. 지금도 일어나 있지만 더 힘차게 일어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자.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은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제 2주간 또 한 주간의 안식까지 이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 때 왜 종이 사방으로 다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만 아니라
온 교회가 쿰 일어나서 사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쿰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 없이 출발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저의 걱정 없음이 주님의 지켜주심 때문이요, 무엇보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음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깨어있어 종을 위해 기도함이 선교의 동역함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본의 여정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영토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일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몇 년째 지원하는 곳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계를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선교 영토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선교에 뜨거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50년 새로운 역사는 전도와 선교에 더 힘을 쏟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선교 역량이 키워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월 제1교회여 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전기덕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합니다. 최근에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중에 이제 무릎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고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수술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두 발로 주님의 전을 찾아와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